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을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절박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품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문제는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해답은 믿음과 기도뿐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의심 없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의 관심사, 그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같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온통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할까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고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병을, 귀신 든 것을, 문제를 타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심사에 드러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자들과 부모와 같이 언제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믿음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 건강, 내 자녀, 사업,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정말 아름답게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를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나의 관심을, 원함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에만,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애쓰지 말고 문제를 통해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와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심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는 믿음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믿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요, 이기주의입니다.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간청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지금 말꼬리를 잡고 계신 겁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이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하기 위해 마가복음에 나타난 다른 사건들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방 여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을 무시하는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방 여인과 그 귀신 들린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한 주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춘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낮아질 때로는 낮아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재산, 건강, 자녀 문제로 시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 주님을 인정하는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라. 믿음이 부족해도 좋다. 의심이 생겨도 괜찮다.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 주님 앞에 마음을 비우라 하십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의 믿음보다 나를 바른 믿음의 성품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들 병 고침이 아니라 네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 병은 내가 고치고 귀신은 내가 쫓아낼 테고 너는 아버지로서 내 믿음을 제대로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준비한 후에 그곳에 복을 담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문제인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의 원함, 사업, 축복, 문제 해결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다 보면 고난이 더 깊어지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도 오히려 상하게 되고 허비하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과 상황, 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내 성품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여 기도하시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런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바르지 못한 신앙이라면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와 상황과 여건이 믿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바른 신앙으로 문제 해결하고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성품을 바꾸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